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1년 지나서 뵙는 거죠?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부처님 공부한다는 그 생각에 저도 마음은 설레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부처님 법도 잘 배우시고 또 실천도 잘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알려서 다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우리 광명사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왜 반가운지는 아시겠죠? 네. 늘 정초가 되면은 이제 늘 구인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신도님들이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부자가 된 기분?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8품까지 공부했죠. 네, 오늘 이제 제 9품인데요. 이제 지금 3주 설법 가운데 2년주예요, 2년. 그 이제 법설주가 있고, 비설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년주예요. 2년주의 맨 마지막 품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화성육품 다음에 우백제자 수기품이었고, 이제 제 9품이 수학무학인기품이에요. 그래서 이 품이 이제 왜 있느냐 하면은, 유학과 무학이 있는데, 이 유학인에게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품이 있는 겁니다. 유학과 무학은 뭐냐면은, 그는 사실 이제 공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공을 다 배우면은 더 배울 게 없어서 무학이에요. 그런데 공을 일부분은 배웠는데, 일부분은 깨달았는데, 아직 다 깨닫지 못하면은 유학이에요, 유학. 이제 배울 게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공을 다 깨달으면은 성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무학, 성인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이 진리가 아니라 공을 거쳐서 가와 중도가 이제 진정한 진리다는 것을 방편품에서 이미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공은 중도로 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깨달아도 성인이 아닌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를 깨달아야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문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여기 이제 수학무학인 기품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냥 학이라고 했지만 유학이에요. 유학과 무학에게 수기를 주는 품입니다. 그래서 유학에는 이제 세 과가 있어요. 무학이 이제 아라한이고, 수다원, 사담, 아나함, 이렇게 세 과를 유학이라고 하고,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에게 수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공을 이해하고 또 공을 다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공을 깨닫고만 가도 나는 많이 깨닫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을 깨닫고 가를 깨닫고 이제 중도마저 깨달으면 이제 성인이 되고 일부분의 중도만을 깨달으면은 어른이 돼서 이제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한 생에 많은 걸 이루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 이제 불자들은 이제는 거듭나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 130쪽에 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화성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숙세인연설을 하셨으며 숙세인연설 제8 500자자 수기품에서 이것을 듣고 영예를 한 1200의 아라한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기를 받은 그 아라한들은 무학인들이에요. 1200의 무학에게 수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9품에서 이 품에서 학인과 무학인의 송문제자 2000명에게 수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은 이제 무학뿐만 아니라 유학에게도 수기를 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품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인이라고도 하고 또 유학이라고도 해요. 그냥 여기 품 이름을 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도 학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학인과 무학인에게 수기를 주므로 수학무학인 기품이라고 품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것은 중도를 깨닫는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요 학인과 무학인은 공을 깨달은 거예요. 공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중도를 배워서 중도를 깨달을 것이라는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성문승의 사과 가운데 예류, 일례, 불안의 3과는 학인에 해당하고 아라한과는 무학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예류, 일례, 불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죠. 아라한은 아르한데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번뇌는 견사혹의 번뇌가 없다는 것이지 진사혹이나 무명혹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라한과는 무학인에 해당한다. 학인 가운데 예류는 견혹을 끊으며 일례와 불안은 견혹을 끊고 더불어 사혹의 일부를 끊는다. 무학인은 견사혹을 다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천태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쉬운 것은 아닌데 견혹이 있고 사혹이 있고 이거를 합쳐서 견사혹이라고 해요. 이 견사혹이 경전에 나오지 않는 경전이 없어요. 다 나오는데 이제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나와요. 그래서 견혹을 끊고 사혹을 끊고 견혹을 다 끊으면은 예류라고 하고 이제 사혹의 일부분을 끊으면은 일례와 불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혹을 다 끊어서 견사혹을 다 끊으면은 이제 더 이상 끊을 혹이 없다고 해서 무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견사혹을 끊게 되면 그 일부분을 끊게 되면은 끊은 만큼 공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공의 진리를. 그래서 이 견사혹은 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는 게 이 견사옥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혹이 이 견사옥이에요. 우리가 이 견사옥 때문에 수행도 안 하고 공의 진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사옥을 깨면은 이 모든 게 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수행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견옥과 사옥에 매달려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견옥, 사옥, 견사옥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육도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게 하는 그 미혹이 견사옥이에요. 듣고 계시죠? 예. 우리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견사옥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어요. 이 견사옥이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칭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가피에 의해서 힘이 생겨서 이 미혹을 끊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이 견사옥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견사옥만을 끊는다면은 공을 알게 되면은 이제 가와 중도로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을 보니까 팔만대장경 보니까 그 경전 가운데 부처님께서 제일 많은 설명을 하신 부분이 공을 깨닫는 법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견사옥을 끊게 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장경을 남기셨는데 그 대장경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은 공을 깨닫게 하는데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깨닫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만 알면은 또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공이에요. 자, 명칭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과 과문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133쪽에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수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청한 내용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데 두 사람, 아난과 라우라 이 두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이천인들에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천인이 이제 유학과 무학이 있는 거예요. 133쪽에 보시면은 이인의 청기 두 사람이에요. 아난과 라우라. 아난은 이제 부처님의 동생이시고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둘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이에요. 아난과 라우라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앞에 이르러 예를 올리고 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만약 부처님께서 보시고 무상보리의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들의 원이 만족되고 대중의 희망이 또한 만족될 것입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아난과 라우라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또 학인과 무학인의 성문제자 2,000명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 아난과 라우라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가깝잖아요. 다들 이제 세속에서는 속가에서는 친척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린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2,000명이 일어나서 줄을 서서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선 거예요.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행동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저희들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벌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은 아난과 라우라의 원과 같음을 표시하며 한쪽에 모여 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시고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난하고 라우라에게 먼저 수기를 주세요. 이인의 수기. 그 줄 숫자예요. 기가 줄 숫자고 이제 받을 숫자는 이 손 숫자가 빠지죠. 그래서 이제 134쪽에 보시면은 먼저 아난에게 수기를 하셨다. 그래서 아난 바로 이제 부처님 곁에서 늘 법문을 듣는 아난에게 이제 수기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이 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사리불은 수기의 내용이 10가지였습니다. 제가 앞에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아난에게는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수기를 주셨어요.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득과 결과죠. 득과하고 행인 이거는 인행을 하는 거예요. 인행을 해서 이제 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화 제자, 이제 득과를 이룬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 국토장엄, 수명, 정법과 상법의 길이 이렇게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수명이 있어요. 이제 아난이 부처님이 됐을 때 완전한 부처님이 아니고 수명이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은 보살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난이 수기를 받는 자리는 초주의 자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단계가 42단계가 있는데 그 42단계의 첫 번째 단계의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불법을 이제 바르게 알려면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이 묘법이에요. 그래서 이 묘법을 깨달아가는 단계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2단계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그 4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 오른다는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초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무한생명의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보살 단계예요. 제 말씀을 듣고는 계시죠? 네. 이제 내가 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세에 산해 해자재 통황불로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이 성불을 하셨을 때 부처님 명호예요. 그리고 62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장을 호지한 후 무상보리를 이룬다. 이게 이제 인행이에요. 앞으로 이제 아난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장을 받아 지녀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상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62억 부처님께,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법장을 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천만억 항아사의 보살들을 교화하여 무상보리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아난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를 해요. 이게 이제 아난의 특징이에요. 아난은 다문제일이거든요. 많이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법을 듣는 거예요. 많은 법을 듣기 때문에 많은 법을 알고, 많은 법을 알기 때문에 많은 보살들을, 많은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팔만대장경도 아난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듣고 전해져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게 국명은 이제 부처님이 됐을 때 나라 이름은 상립승건이고 그 국토는 청정하다. 건명 시대 이름은 묘은 변만이다.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한 천만억 아승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무상불위를 이루지는 못하신 거예요. 정법이 머무는 기간은 수명보다 배로 더 길며 상법이 머무는 기간은 정법보다 배로 더 길다. 이렇게 이제 아난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명심할 것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법을 받들어 지니면서 상구보리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닦아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돼요. 공양을 올리고 또 정법을 받들어 지니면서 알리는 법사행을 해야 돼요. 법사행을. 그래야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난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법회에 있던 8,000명의 신발의 보살들이 이런 의심을 하였다. 그러니까 8,000명이나 되는 보살들이에요. 이들은 성문이 아니고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이 의심을 하였어요. 보살들도 이러한 수기를 받지 못하였는데 어찌하여 성문이 이러한 수기를 받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이들의 의심을 풀어주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은 이 법화경 정문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 반야경 같은 데를 읽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경을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오늘 그래도 어쨌든 반야심경을 우리가 독경을 했죠. 반야심경도 일종의 반야부 경전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많이 설하신 경전이 이제 반야경인데, 그 반야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왜냐하면 반야 바람이라니까. 그 보살들을 가르치는 반야경에서 보살들에게 많은 수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난처럼 이렇게 대단한 수기를 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신발의 보살들이, 이제 그 반야경을 들었던 그 신발의 보살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수기를 받지 못했는데 아난이 이렇게 대단한 수기를 받는 것을 보니까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은 보살들이고 아난은 성문밖에 안 되는데 성문에게 아주 큰 수기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난은 모습은 성문이지만은 사실은 대보살인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그 인용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난은 공왕불의 초소에서 동시에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이 예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공양을 받으신 부처님이 공왕불이에요. 이 공왕불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왕불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 불법을 이루겠다는 발심을 했어요. 둘 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난과 다 발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은 항상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였고 아난은 불법을 듣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듣는 것을 좋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항상 열심히 정진을 하였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들은 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수행을 하셨으니까 빨리 성불을 한 거죠. 아난은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이러한 까닭으로 나는 이미 무상보리를 이루었으며 아난은 나의 법을 호지하고, 그러니까 많은 법을 호지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또한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을 호지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아난은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성불하는 것은 좀 늦지만은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것을 가지고 많은 보살을 교화를 한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을 좋아하셨고 빨리 수행을 하셔서 성불하신 다음에 이제 교화를 하시는 거죠.
그 본원이 이와 같으므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 어쨌든 알고 보면은 아난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아주 오래 전부터 발심을 같이 하시고 수행도 그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각각 좋아하는 게 다른 거야. 아난은 듣는 거를 좋아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진을 좋아했던 거예요. 정진을 좋아하셨으니까 일찍 성불하셨고 성불하신 다음에 교화를 하신 것이고 아난은 듣는 거를 좋아하니까 자꾸 들어서 그것을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보살들을 교화를 한다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내가 바르게만 알면은 고통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나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전생에 알고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나를 해코지를 할 수 있거든요. 모르면 계속 오해를 하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고 또 막 안갚음을 하고자 또 번뇌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다고 하면은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고 하면은 그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다 깨닫고 알고 나면은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이 알수록 내가 괴로우면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라우라에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드님이시죠. 도칠보화불로 성불한다. 10세계 미진수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항상 부처님의 장자가 되고 나서 큰 아들이죠. 장자가 되고 나서 무상불위를 이룬다. 교화, 제자, 국토장엄, 수명, 정법과 상법의 길이 등은 사내 해자재 통황불과 같다. 이렇게 간단히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인에게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학인과 무학인의 성문 제자 2000명에게도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방의 국토에서 보상불의 동일한 명으로 성불한다. 보배의 모습을 하신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은 보배가 많이 나와요. 보배가 또 부처님 설법 가운데도 보배가 많이 나와요. 또 우리 이제 종교에도 보면은 금강저가 있죠. 이런 보배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보배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변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보배예요, 아니에요? 이때 빨리 대답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은 보배야, 보배. 이렇게 이제 우리 사찰도 보면은 오래 다니신 노부살님들이 참 보배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고 오래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보배예요. 대조사님 계실 때도 제자들을 시험을 많이 했어요. 시험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전에 가르침을 받은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치맥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맥. 여러분 까분다는 말 아세요? 내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까분다고 하죠? 예,
키 아죠? 키 아시죠? 키즈를 해가지고 이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려가는 거를 까분다 그래요. 이 키즈를 해보면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까부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는 무겁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꼭 한번 그런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통과가 되면은 알맹이가 되고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은 대사님께서 이제 너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50년대일 거예요. 그 구인사에 스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대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구인사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이제 초가집 한 채에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또 그때는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큰 길이 없었어요. 거기 구인사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수로 하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오래 이렇게 공부를 하신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교사님을 부처님처럼 모셨어요. 진짜 지극하게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교사님이 이제 출타를 하셨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우산을 들고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 교사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이 와서 보니까 우산을 안 펴고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 있는 거야.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고 계시느냐. 우산을 펴고 비를 피해서 이렇게 기다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스승님이 나가셔서 비를 맞고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비를 피하고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스승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정도로 마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지극하게 마음을 쓰고 대사님을 이렇게 존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사님께서 그 스님의 마음을 이제 시험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하셨느냐면은 갓 들어온 이제 그 분이 계셨어요. 갓 들어온 이제 보살이에요, 보살. 갓 들어온 보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스님한테 저 보살이 전생에 많이 닦아서 대단한 보살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모셔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 스님이 처음에는 그 보살을 잘 모셨어요. 이제 어른 모시듯이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는 이 보살이 마음 쓰는 게 영 아니야. 정말 아닌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느 날은 참다 못해가지고 보따리 싼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마음이 변한 거지. 막 가면서 이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는 후회가 돼.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왜 자기를 데리러 안 오는가? 그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하루가 지나면서.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3일째가 되니까 너무 자기가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는 산에 가서 그 쌀이나무를 했어요.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어디에다 쓰죠? 회초리 좀 맞아 보셨나 보네. 회초리로 쓰잖아요. 그 쌀이나무를 한 단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다시 이제 구인사로 온 거예요. 이제 대사님께 회초리를 드리면서 제자가 잘못했으니까 이 회초리로 때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대사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하신 거예요. 내 제자 같으면은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겠지만은 내 제자가 아닌 자에게는 내가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벌써 교사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제 쓸만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사님께서 명령을 내리면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조금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 하더라도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보배인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네, 그분이 바로 이대큰 스님이에요. 이대큰 스님께서는 대우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또 어떤 이제 가혹한 그런 거를 내리셔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 중에서도 보배인 거죠. 그러니까 대우사님의 법을 받아서 법통을 이어서 이대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네,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전해주실 때도 함부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릇이 될 만한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이제 할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문이에요. 들을 문자 듣고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일심칭명을 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게 이제 들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들어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걸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만큼 들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다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 듣는다는 그 내용은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만큼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믿은 만큼 내가 가피를 받고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네. 내가 믿는 만큼 사실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기 따라 믿게 돼 있어요. 내가 근기가 작으면은 믿음도 작아요. 내가 근기가 크면은 그 믿음도 큰 거예요. 작은 근기는 결국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법도 작은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기가 크면은 믿음도 큰 것이고 큰 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제 단순하게 이제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은 그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기에 대한 말씀이시고 믿음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 신근, 그 믿음의 근기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기만큼 법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우사님께서도 그 믿음의 근기를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대우사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대큰 스님 지금 3대큰 스님 계시면서도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어떤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지내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자리가 다 드러나.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험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은 재수야 재수. 계속 공부 더 해야 돼요. 자, 2000인에게 이제 수기를
주셨습니다. 자, 136쪽의 대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아난과 라우라 그리고 2,000명의 학인과 모학인이 수기를 청하였고 이에 부처님께서 차례로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득과 그리고 행인, 교화, 제자, 교장엄, 수명, 정법과 상법의 길이 등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난은 과거 공양불에 처소해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며 이러한 본원에 따라서 지금 수기를 받게 되었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서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정법을 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고자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품이 바로 제10법사품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부처님께서 일불승의 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법사품부터는 일불승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일불승을 어떻게 실천해서 그것을 증득할 수 있는가를 이 법사품부터 안락행품까지 5품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10법사품인데 법사품이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제가 이제 4대 요품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4대 요품은 이제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네 품이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품이 이 법사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생의 법화경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법사로서 서원을 세워서 다음 생에도 내가 태어나서 이 또 법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사라는 표현은 이제 법의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어요. 제자는 법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법을 남에게 가르치면은 스승이야. 그 스승을 법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되어야만, 법사행을 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사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스승, 제자는 이제 법을 받아들인 자가 제자고, 제자가 커서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그 받아들인 법을 남에게 알리면은 법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당연히 묘법이에요. 묘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은 묘법이에요, 묘법. 그리고 이 묘법이 이제 우리 종기로는 삼재원흉이에요. 청색 삼원. 그리고 이 법사의 이 스승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금강자예요, 금강자. 금강저가 이제 보살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사로서 중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그 금강불교대학에는 법사과가 있죠. 법사과.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은 불교학과고,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법사과에 들어가는 교법사과죠. 이제 교법사과인데 법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법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사가 돼야 돼요. 법사가. 그래서 법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자가 법사예요.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스스로 그 묘법을 지니고 알려야 돼요. 근데 그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처음에 묘법을 지닌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걸 남에게 알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법사가 여러 층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은 법사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깨닫지 않았지만은 법사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야광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대보살들은 진리를 깨달은 법사예요. 그들은 정말 대보살로서 법신을 가진 보살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묘법을 이해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법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덕보다도 가장 큰 공덕이 이 법사가 되는 공덕이에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공양이 법공양인데 그 법공양은 뭐냐면은 남에게 묘법을 알리면은 그게 바로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에게 묘법을 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사인 거야.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친구에게 가서 이걸 알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렇게 알려도 여러분 스스로가 법사가 되는 것이고 그 공덕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법사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은 정문의 유통분에 해당한다. 유통, 이거는 이제 법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유통한다. 요즘 이제 뭐 영어로는 마케팅 그러는 거죠. 광고해가지고 물건 파는 거. 정문의 유통부는 제10 법사품, 제11 견보타품, 제12 제바달다품, 제13 관지품, 제14 안락행품이다. 이 5품이 유통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견보타품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견보타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서 설법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늘 위에서 설법을 하세요. 지금 이제 이 법사품까지는 영축산 산 위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 거고, 견보타품에 가면은 이제 다보부처님이 나타나세요. 이제 그 다보탑이 용출을 하죠. 그래서 다보탑이 허공에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대중들을 허공에 띄워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보탑 안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허공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허공에 띄워서 하늘에서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아주 장엄해요. 그래서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 석가탑과 다보탑이죠. 석가탑, 다보탑. 그 석가탑, 다보탑이 어디에 있어요? 예, 경주 불국사에 있잖아요. 이제 그 경주라는 게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수기를 다 받잖아요. 수기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되고 나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경전이에요. 이제 그 기쁠 경자. 그래서 경주예요, 경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유포하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법화경을 알리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공덕이 없어요. 법화의 개연에 대해 영예를 한 제자에게 수기를 주고 나서 지금껏 수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사가 되어 홍경을 하는 공복과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사가 돼서 법사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알리는 자가 홍경을 하는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그 공복, 복이죠, 복. 공복과 방법,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품에서 설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짓는 방법, 그리고 법사가 돼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법을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묘법을 지니고 알리는 그 공덕은 가장 큰 공덕이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어디에 쓰이느냐? 내가 성불을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불을 하시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에너지가 필요해요. 성불한다는 거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가까울 것 같은데요. 가보면 상당히 멀어요. 그 화성유품에서도 이제 그 500유순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험난한 길이에요. 이 험난한 길을 가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요. 차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기 광명사로 나오시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은 법화경을 남에게 알리면서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바로 법화경을 알리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공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알리는 방법. 그게 이제 법사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사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셨어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법화경을 중생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강저가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래로 비추는 거예요. 아래로 그 비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위로 내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앉아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불 세계가 진리를 비추는 방법이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증명하는 거고, 아래로 불 세계는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이 불 세계, 이걸 가지고 중생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 광명사 법회는 언제죠? 둘째 주 일요일이에요? 예. 이 정기법회잖아요. 이 정기법회를 상월각 대주사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법회를. 그래서 이제 대주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법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정기법회가 없었던 거예요. 뭐 살림법회나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뭐 화엄살림법회라든가 뭐 그런 건 할 수 있었지만은 매달 이렇게 정기법회를 하는 거는 대주사님께서 오셔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명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회를 하게 되면은 법회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법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법사가 바로 이 법사품에서 법사예요. 법회에는 법사가 와서 부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기법회의 이런 근거를 찾아보면은 다 이런 법사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법을 알리는 공덕이 가장 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니까. 제자로서 부처님께 가장 좋은 공양은 법공양이고 그것은 법을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대주사님께서 매달 법회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타 종단도 우리들 거 보고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 게 참 많죠. 네. 자, 명칭, 이 법사품의 명칭입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을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사의 의미를 요 오종법사로서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종법사라는 건 5종류의 법사인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예요. 그래서 내가 요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수지라는 게 법화경을 들고 다니는 게 수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 글 써놨죠? 믿고 받아들여서 지니고 생각하는 것을 수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이 수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문 원문에 보면은 그 실력고수, 염력고지 그랬어요. 실력. 믿는 힘이 수고, 염력, 생각하는 힘이 지라는 거예요. 수지.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 이 받아들임은 믿음이 없으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여요. 사실은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은 지혜하고도 많이 관계가 돼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만큼 더 잘 믿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믿음이 약해. 어리석으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견옥 가운데 탐진치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행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믿고 받아들여서 지니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수고, 지니고 생각하는 것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면은 그 핵심은 바로 묘법이에요. 묘법. 묘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 묘법도 이제 일승 진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수지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3000년 전에 인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사라져서 멸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애수량품에 가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반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멸도에 드신 적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대사님께서도 이제 인간 모습으로 64세를 살다가 가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멸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사님은 멸도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본래 부처님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 모습으로 잠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당신 계신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수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 정문이기 때문에 일불승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정문과 본문이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수지, 묘법이에요, 묘법. 묘법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제 지니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법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삼재 원흉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공가중이 원흉하다는 거. 이제 삼재 원흉이 우리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삼재 원흉은 내가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신도님들한테 이 삼재 원흉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첫 번째 쉬운 것은 아닌데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즉공, 즉가, 즉중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공, 즉가, 즉중이에요. 듣고는 계시죠? 네. 곧 공이고 곧 가고 곧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중이 다르면서도 하나예요. 그런 뜻이에요.
즉공, 즉가, 즉중. 이 세상 모든 게 즉공, 즉가, 즉중이에요.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마음이 즉공, 즉가, 즉중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는 본래 없음을 말하는 거고 가라는 거는 없지만은 환상과 같이 있는 것을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도라는 거는 중도 실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이면서 가고 가이면서 공이고 쌍차 쌍조를 통해서 이제 중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즉공, 즉가, 즉중이고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즉공, 즉가, 즉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묘법이에요. 묘법. 이런 즉공, 즉가, 즉중의 이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사가. 자, 경전을 읽는 것을 독이라고 하면 이제 수지예요. 묘법에 대해서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법화경을 읽는 거를 독이라고 해요. 독.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을 송이라고 한다. 이제 경전을 많이 읽으니까 외워지는 거야. 경전을 안 보고도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다 하면은 그걸 송, 그 웰송자를 써서 송이라고 하고, 어려운 것을 풀이하여 알리는 것을 해설이라고 하며, 그래서 남에게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베껴서 쓰는 것을 서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사 쓰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 행을 통해 경전을 유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은 법사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법사가 자기 스스로 이러한 5가지를 행하면서 남에게도 행하게 함으로 법사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면서 남에게도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게 한다는 그것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법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법은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양한 문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고려대장경에 있는 묘법연화경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한문으로 만들어서 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상월각 대사님께서도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법회 때마다 읽는 상월각 대사 법어, 이 법어의 내용도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형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형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 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도 하나의 법화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면은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어잖아요, 법어. 법의 말씀을 내가 받들어 지녀서 남에게 알리면은 그것도 법사다는 법사. 근데 대주사님께서 이제 오도의 개송을 하셨는데, 그 오도, 연화극락 다시오니 내 하나가 제일이다. 쭉, 추나춤 품 끝없으니 부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쭉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 오도의 개송도 그 내용 그대로가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에게 알리면은 그분들이 전부 다 법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법사행을 하는 공덕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대사님 법어에 대한 내용도 이제 풀이를 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도의 개송에 대해서도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도의 개송이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하고 또 앞으로 많은 법사들이 나와서 또 그 일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이 대수사님의 이 묘법이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묘법을 배우고 실천 수행을 해서 선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이 그러한 묘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법사품의 이제 명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법화경 공부가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고 또 제가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너무 큰 영광이에요. 재미있으세요? 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안목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출가 전에도 또 출가하고 나서도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 또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외국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 많이 해보고 학교에 있을 때도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실에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해요. 또 착하고 마음도 잘 쓰고 넉넉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우리 천태종 신도님들만큼 믿음이 대단한 신도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를 봐도 진짜 우리 천태종 신도님들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기가 높다는 거예요. 높아. 여러분들이 높은 근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이 묘법이거든요. 이러한 묘법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근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과의 인연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 이민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한 번 더 다잡으셔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꼭 많이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도하여 그 이름
기쁨이 가득하니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그대들은 가장 높은 지혜를 깨달으리. 부처님의 높은 지혜 찾지 않고 헤매이니 성 부르면 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손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진하며 고통받는 중생구제 그 속에 싹이 트네. 지혜의 등불이신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한결같은 마음이여. 그 공덕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사오니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해라. 감로수가 쏟아지듯 기쁨 가득